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주기도문이 끝난 직후에 곧이어 나오는 죄와 용서에 대한 그 유명한 회개의 교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느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은 주기도문이 끝난 직후에 주기도문에서 다루었던 죄와 용서에 관한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을 다시 좀 보세요.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파라프토마 허물을 용서하면 아피에미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 파라프토마 허물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의 회개교리와 천주교의 회개교리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와 저 천주교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회개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입문교리죠. 회개교리에 대하여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면서 회개의 복음부터 딱 전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에 회개하라, 회개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계획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들은 대체로 존 칼빈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편으로서 아주 크게 다루면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회개의 교리를 아주 중요한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말은 한번 들어보셨죠?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각 개인을 찾아오사 예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에 먼저 성령님이 신앙을 싹트게 하고 신앙을 자라게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성령님이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편이 곧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은혜 받는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말씀과 기도의 근간이 되는 회개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오용하게 되면 이건 정말로 구원에서 뿐만 아니라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에서도 정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사망의 나라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회개의 교리를 제대로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회개교리와 천주교의 잘못된 회개교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봄으로써 우리 역사적 계획주의 교회 입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회개교리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회개교리는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이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서론적으로 먼저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회개 교리부터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원어로 회개란 메타노이아, 노이아, 마음을 메타,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에 이것이 길이라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게 길이 아니라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해 줄 때에 아하, 내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예수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회개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회개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딱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성자, 목자의 비유와 둘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하는 성령, 교회의 비유와 여자의 비유죠. 셋째로 집을 나간 당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란 무엇냐 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러한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집으로 돌아온 당자를 통해서 회개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 회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당자가 돌이켜 말하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첫째로 먼저 자신이 죽게 된 그 실상을 깊이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데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어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둘째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셋째로 말하자면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강구하리라 하고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첫째로 자신이 죽게 된 것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을 돌이켜 둘째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셋째로 아버지께 나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란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키다, 회심하다. 그러니까 회심이 곧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회심 내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여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벗은 발로 달려 나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첫째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복음의 옷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고, 둘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기서 가락지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인정해주는 성령의 인침의 인장반지를 말씀하죠. 셋째로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복음으로 무장된 구원의 신발로서 이제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겠다는 그런 구원의 신발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면 당자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잘 보면 목자가 이런 양을 찾듯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듯이 그를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사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당자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선물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정도를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덧입혀 주신 그런 구원의 선물들인데요. 모두가 다 수동적으로 당자가 받게 되는 은총의 선물들이죠. 그래서 구원도 성화도 성화의 열매도 수동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회개 내지 회심도 첫째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선물이요, 또한 아버지의 종들로부터 받게 된 제일 좋은 것, 둘째로 복음의 옷과 성령의 인장반지와 구원의 신발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덧입혀 주신 크신 은총의 선물들임을 우리는 딱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은총의 선물들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순간부터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되었고 저 원수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죽은 자로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시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스스로 안 된다. 능동태로 안 된다.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시체들 속에 생기가 들어간다면 within the spirit 생기가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수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을 후손들을 찾아가서 그 시체들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를 이 세상에서 불러낼 때에 그들은 당자처럼 아버지 집을 찾아 돌아오는 이것을 곧 회개라고 하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내려주는 세 가지 이 선물을 받게 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 교리죠. 이렇게 싹 정리해 주니까 기독교의 회개란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젠 그 개념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시죠. 우리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이 개념들부터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회개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 그것을 말하는데요. 회개란 크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단계는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사 당자처럼 지성적으로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애통해하는 동해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둘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통회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감정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겠다고 결심하고, 셋째 단계는 드디어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의지적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것까지 합하여 회개, 메타노이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사 아들로 다시 받아주면서 구원의 선물로서 첫째로 복음의 옷을 입혀주고, 둘째로 성령의 인침 반지를 끼워주고, 셋째로 구원의 신발을 신겨주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회개와 그리고 구원. 이러한 회개교리는 1차적으로는 구원받기 전 단계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2차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2차적인 회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1차, 2차, 이중 회개 교리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회개 교리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으니까 이중 회개 교리라고 그래요. 첫째로 이중 회개 교리 중에서 1차적인 회개 교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서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예로 들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의 회심과 중생을 설명할 때에 나온 그런 말씀인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한번 좀 보세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사 복음 말씀을 들을 자들을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들을 기 있는 자들이 먼저 지성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애통하면서 통회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감정적으로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기의 죄를 깊이 자백합니다. 잘 보세요. 셋째로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리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들의 수가 3,000명이었더라. 이걸 한마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첫 단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중 회개 교리 중에서 2차적인 회개 교리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다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까? No, 아니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혹 자기 죄가 드러나면 속히 다시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다 떨쳐버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 회개교리 중에서 2차적인 회개교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 9절에서 1차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선물로 받아서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일단 회복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서 2차적으로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점진적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1차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2차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화에 이르는 회개와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죽게 될 때에 끝나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회개와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칼빈 선생은 그의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회개교리를 진짜 잘 설명해 놨죠. 이중 회개교리.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나온 말씀, 죄와 용서와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회개교리에 대하여 존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에 나온 글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의 회개교리인 고해성사의 오류와 기독교의 참된 회개교리를 한번 쭉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성경적인 회개의 교리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쭉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특히 천주교의 고해성사에 나타난 회개교리도 우리 기독교의 회개교리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단계는 통회교리요, 둘째 단계는 고백교리요, 셋째 단계는 보석교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천주교의 고해성사에 나타난 회개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좀 쭉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서 고해성사 중에 첫 번째 단계로 나온 통회교리에 나타난 천주교의 회개교리의 오류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교황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고해성사에는 크게 세 가지, 말하자면 첫째로 심령으로 하는 통회와 둘째로 입으로 하는 고백과 셋째로 행위로 하는 보속이라는 이 세 가지는 구원 과정에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제시된 교리가 바로 통회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통회교리란 죄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고 충분하며 공정한 통회를 하면 그의 죄는 그 통회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통회를 하느냐?
먼저 천주교 성당에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천주교 성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나와서 십자가상이나 성모상 앞에 엎드려 이전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며 우는 그것이 곧 첫 번째 회개요. 과거의 악행에 대하여 통곡하고 울어야만 우는 그것에 대한 고행을 인정받고 그 고행의 보상으로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슬퍼해야 하고 울어야만 하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고행이 되니까 그 고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교리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회개를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억지로 슬퍼하고 눈물을 보이며 눈물이 안 흐르면 침을 발라서라도 눈물을 보이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교황파의 통회 교리를 잘 살펴보면 고행의 보상으로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을 때에 얻게 되는 그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는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행위 그것만 다루죠. 그들의 통회교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아예 제쳐놓은 채 인간의 행위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통회교리와 오늘날 부흥사들이 설파하는 회개 설교와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똑같은데요. 제가 전에 자주 듣게 되었던 부흥사들의 신령한 간증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나가 말이여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야 저기 기도원에 갔는디 그 기도원에 오신 부흥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울고불고 동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기도하는데 부흥의 마지막 날 밤에 말이여 내 죄악의 빌림이 주마등같이 샥 돌아가는데 그리하여 내가 동에 자복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냥 늦은 비로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사 그때 내가 말이여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냥 입신하여 황홀경을 체험하게 됐는디 그리하여 그때 내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다 이거요. 그러니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도 내 말씀을 잘 듣고 크게 은혜 받고 동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와 같은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듣고 동에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설교를 협박적으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그런 부흥사의 말을 듣고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나의 죄를 통에 자복해 보려고 과거의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슬프게 생각하면서 통에 자복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는요 부흥회가 5일 동안 하는데 3일 때부터 4일째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빌림을 한번 돌려보려고 회개의 빌림을 돌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 장롱에서 몰래 50판짜리 동정을 꺼낼 때에 두근방거리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도둑질한 그 돈으로 동생과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만일 들킨다면 너가 그랬다 하라고 윽박질렸던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구슬프게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지은 죄를 하나하나 기억해 나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에 한여름밤에 친구들과 수박 참외 썰이 하다가 들켜서 수박 하나 들고 도망치다가 죄를 받아서 웅덩이에 풍덩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생쥐꼴이 되어버린 그때 그 친구들이 생각나서 회개는커녕 괜히 웃음만 실실 나가지고 그만 통회 자복 회개 기도를 실패하고 부흥의 마지막 날까지 또 실패하고 그래서 나는 그 부흥사들처럼 마지막 쏟아지는 은혜의 소낙비를 받기는 그렇다고 참 많이 낙심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답답하고 내 심령이 깝깝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렸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부흥회만 열리면 찾아다니면서 부흥회 참석했다고요. 제가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예배당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신자들이 깝깝한 그 마음 상태를 잘 압니다. 제가 참 잘 알아요.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내 영혼에 복음 말씀이 들려오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내 영혼에 훅 뚫고 들어오니 그 진리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딱 믿고 딱 영접하게 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더불어 거저주시는 성령의 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은 부흥사의 말대로 내 죄의 빌림을 돌려가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훅 차고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잘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그때부터 제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통해 자백의 행위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될 때에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과 복음과 함께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마구마구 전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도를 잘 배워서 복음을 잘 알아서 구원받고 복음을 받고 이 구원의 복음을 늘 전파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고해성사 중에 두 번째로 나온 고백교리 속에 나타난 천주교의 회개교리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교황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고백교리를 보면 고해성사 중에 두 번째 교리죠. 고백교리를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하는 나이에 이르는 즉시 자기의 모든 죄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자기의 사제에게
고백해야 하며 죄에 대한 고백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앞에서 닫히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심지어 임종 직전에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죽는다면 저 낙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는 그 말씀과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하여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고백 교리를 가르친 후에 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제는 주교는 죄인을 매든지 풀어주든지 하는 그런 열쇠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 거리는 마치 구약의 대속죄 제사 제도와 아주 흡사하고 유사한 교리로서 인간의 고백 행위를 강조하려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아주 사악한 교리요, 예수 십자의 공로를 원천적으로 폐기하려고 하는 마귀 새끼들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마귀 새끼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천주교의 그런 사상은 사실상 실상은 어디서 왔느냐? 잘 보시면 마치 구약에서 갖고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사모니즘 동방 무속신앙에서 갖고 들어온 사상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사모니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저기에 하늘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 신에게 잘 보여야만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과 가장 가까운 무당을, 샤먼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사모니즘 무당 신앙입니다. 이러한 사모니즘 무당 신앙을 끌고 들어온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요, 또한 부흥사요, 이단 사상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황과 신부와 사제는 신과 아주 친하다는 명목으로 신의 서품을 받아서 나온 무당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잘 들어보세요. 저 사모니즘 무당들과 똑같습니다. 저기 하늘에는 신 대신 천주님이 계시는데 그 천주님께 잘 보여야만 구원도 받고 복을 받는다. 그 천주님께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천주님과 가장 친한 사제나 신부, 그런 무당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게 교황, 신부, 사제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나 사제가 너희 고해 성사를 듣고 천주님께 빌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고해 성사를 하면 만사행통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잘 보세요. 사모니즘 무당신앙과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또 부흥사나 신천지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모니즘 무당과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주고 안수해주고 복을 빌어주면서 돈 많이 받아서 큰 예배당을 짓고 또 헌금이라는 복채를 받고, 그들은 헌금을 복채로 알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도구요, 복의 통로라고. 헌금이라는 복채를 받고 복이나 빌어주는 그런 찌꺼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기도원에서나 저 이단 교회에서 그런 곳에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고 천국이 있고 건전한 건강한 목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가 사모니즘에 잡아먹히면 그냥 저 원수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속지 마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거기서 나와서 무당 목사와 이단 사상가 저 엉터리 천주교 고백 교리를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성경만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고백교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나온 보속교리에 나타난 천주교의 해계교리가 참으로 유명하니까 이걸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 교황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고해성사 교리에서 세 번째 단계가 보속교리인데요. 첫째가 뭐죠? 통해교리, 둘째가 고백교리, 셋째가 보속교리인데요. 신자가 회개할 때에 첫째로 마음으로 지은 죄는 통해하고 사제에게 고백함으로써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나 둘째로 행위로 지은 죄는 통해와 고백만으로 부족하고 그 죄 중에 작은 소죄는 사제의 명령을 따라 눈물과 금식과 예물과 자선행위 등의 보속행위를 드릴 때에 용서받을 수 있으나 큰 대죄는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범죄한 행위에 합당한 보속행위를 크게 바쳐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행위구원론을 딱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속교리를 좀 더 살펴보면 처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사제가 베푸는 세례, 영세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제3의 은총을 받게 되지만 세례받은 후에 지은 그 죄는 보속행위의 공로를 통해서 두 번째 제3의 은총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토마스 아퀴나스를 아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말하기를 세례받은 후에 짓게 되는 죄는 고해성사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그 책에 써놓았고 피터 롬바르드는 그의 맹제집에서 말하기를 세례받을 때의 죄의 행벌은 조금 경감되지만 세례받은 후에 회개의 교리의 도움으로 더욱 경감을 받게 되고 견진례를 함으로써 더욱 경감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은총과 신자의 회개를 통하여 합력하는 공로가 서로 만날 때에 합력하여 그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신인 합력서를 주장하는데 그의 책에서 써놓은 그런 헛된 행위 구원론은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들은 어쨌거나 십자가에 인간의 공로를 끼워 넣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데 이는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폐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간 공로 사상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보속교리를 보면 죄와 벌을 구분하여 통해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에 의해서 먼저 죄는 용서받으나 아직 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보속행위를 통해서 보속을 해야만 그 벌을 면제받는다고 가르치면서 나온 것이 뭐냐? 저 악명 높은 면제부 사상입니다.
저 악명 높은 면죄부를 도입하였으니 저 교황파 사람들은 정말로 하다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마귀 장난이죠. 저 교황파 사람들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를 예를 들어 제3과 죄의 벌에 대해서 보속교리를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보속교리는 오늘날 신령파 목사들이 외치는 회개설교와 똑같습니다. 신령파는 교황파와 어떻게 그리 똑같이 다윗의 그 범죄를 예를 들어서 설교하면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의 죄의 벌은 받게 되었다는 그걸 예를 들어서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이 통해 자복할지라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보속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주로 건축 헌금을 작정할 때에 많은 헌금을 뜯어내리고 헌금 설교에 불법적으로 적용하는 그들의 실력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마치 교황파의 면죄부 사상과 거의 똑같아요. 신령파 목사나 교황파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신령파 부흥사들이 외치는 그 엉터리 회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큰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죄의 벌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날부터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 11조를 떼어먹은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까?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받은 후로 회개는 참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만군의 여호와의 11조를 떼어먹는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깊이 통해 자복하시고 그동안 떼어먹은 죄의 대가를 오늘날 다 지불하세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동안 떼어먹은 11조를 다 계산해서 건축 헌금으로 다 드린다면 그 죄의 벌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사 자손만대로 복의 복을 다사 자식 중에 큰 재벌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당 잡교 같은 설교이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신령파 목사들을 많이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이 초청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들을 참 많이 들은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교황파들이 성당을 지을 때에 써먹던 면죄부 판매를 위한 그 보속교리와 신령파 목사들의 건축헌금 뜯어내기 그 회개 설교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정말로 놀랍죠. 왜 그러냐? 다 마귀 새끼들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파 부흥사들이 한국교회를 다 망쳐난 거요. 여기서 우리는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보속을 위해서 일평생을 다 바쳐도 부족하리만큼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죄를 알게 된다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를 알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심장이 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를 보속하는데 하루가 걸린다면 그 하나를 보속하는 동안 그날 안에 또 짓게 되는 수많은 죄는 언제 또 보석하렵니까? 죄를 보속하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동안에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체해야 하느냐 이거요. 은혜의 수단과 방편으로 낸 회개교리가 이렇게 복음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칼빈 선생은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잘 배우라고 칼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세요. 끝으로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죄와 용서와 회개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적인 회개 교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이미 사해 놓으셨으니 이 일로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그 아이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다윗이 나단 앞에 회개하기도 전에 나단은 벌써 여호와께로부터 다윗의 제사함과 더불어 그 아들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받고 와서 그대로 전해줍니다. 회개와 더불어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회개와 더불어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을 그때에 영원한 구속 곧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그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나단도 알고 나단한테 설교를 들은 다윗도 이 교리를 딱 알아듣습니다. 지금의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과거에 다윗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제사함을 받아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단이 그렇게 말하고 다윗도 그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의 대가로 처벌받은 것은 통회와 자백은 했지만 보속을 하지 않아서 그런 죄의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에게 그런 벌을 내린 것은 다윗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경고 차원에서 그에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너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다윗은 그 죄의 징벌을 통해서 그 죄의 징벌을 한번 된통 받게 된 후로는 일체 동일한 죄를 뿐만 아니라 다른 죄까지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 51편을 좀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한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제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주의 성령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받게 된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단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깊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가 또 범죄한 후에 전에 십자가 아래서 얻은 그 제사함과 더불어 받은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어 가버릴까봐 크게 두려워하면서 전에 제사함과 더불어 받은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시편 51편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알고 있었던 이중 회개 교리입니다. 1단계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2단계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다윗은 알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예수 십자가 아래서 제3을 얻기까지 1차적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과 또한 구원받은 후에 다윗처럼 또 죄를 범할 경우에 2차적으로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전에 제3과 더불어 받은 그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어 갖지 말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했던 말씀처럼 1차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선물로 받아서 중시한 사람이 되었다면 2차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자기 죄를 동의하고 자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성화에 이르는 회개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모든 싸움은 끝나게 되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의 사람으로 살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키내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 죄와 용서와 회개에 관한 말씀을 갖고 우리 기독교의 회개교리와 저 천주교의 회개교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성경적인 회개교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회개 교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잘 알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구하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